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있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했던 전도 활동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권면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삶으로는 올바르고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처신하였고 복음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며 사역하였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사역한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사역하였다라고 고백하였고, 이처럼 그의 복음 사역은 순수함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러한 순수함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하게 떠나온 아쉬움과 염려를 내려놓으면서 주를 위한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며 감사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널리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음을 그가 들었음에 기뻐하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그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전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은 이 끊임없이 감사함은 쉬지 않는다라는 뜻의 아디알레이토스라는 단어와 이 감사하다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이제 현재 동사로 직설법으로 사용됨을 통해서 이 성도들로 인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감사가 잠시도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쉬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여기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받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받다, 이 첫 번째 단어가 이제 파랄라 본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그 받아들임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외부적으로 이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것들이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 받음이니는 에덱사스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환영 그리고 동의, 이것을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환영하고 동의하고 이것을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받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이 받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귀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떤 말이 들려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라는 받다라는 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환영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을 정말 귀로 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영하고 수용하며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 앞에서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이 이루어졌음을 이 13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로는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저 하찮은 말이나 흘려듣는 말처럼 듣거나 혹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말, 들리는 말 맞는가 틀리는가 하면서 의심의 시각으로 비판하면서 논쟁하면서 자신의 지식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말씀은 역사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13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바울에게서 나오는 말을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언변이 탁월하거나 명설교가로서 대중을 쥐락펴락하며 전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보면은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와서 말로 전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비판하였던 것이죠. 그 당시 지식을 논하고 철학자들이 와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언변에 비해서 바울이 말할 때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시원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어떠한 이 스피치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먼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의 원변이나 외모나 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며 비판하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겸손함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바울이 말씀을 또한 전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세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거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논리나 주장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을 때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씀 듣기가 쉬워진 시대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이해가 될 때에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보여집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된 이야기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뭐 신화와 같은 것들로 포장되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논리로 풀어내려 하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결코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아무런 편견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을 어린이 예배 때 율동하면서 찬양하면 이 세상에 빛 어린이 친구들이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매우 귀중한 날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날로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예식을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긴 시간 동안 진행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열리면 마을 전체가 초청을 받았고 대부분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잔치에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크나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대답하면서 그 일이 여자여, 그분을 높이면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거절의 부탁이 아니라 이 결혼식이 떨어진 것은 그들이 즐기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이 육신적인 일들 자체가 해결하는 것이 나와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러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 그들의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갖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십자가 사역과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나타남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그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요한이 증언하기로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항아리에 어기까지 채웠다, 이 목구멍 끝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첨가될 수 없고 오직 물만 그렇게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항아리는 돌 항아리로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것이었고 굉장히 큰 항아리였습니다. 이 항아리를 6개를 물로 채웠다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단순히 정수기에 페트병 하나 채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지? 하인들은 의심하며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보다 그 다음 명령은 사실은 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하객들에게 갖다 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거나 어떠한 주술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데에 물을 떠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대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인님,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빨리 구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다가 포도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물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집안은 크나큰 망신을 당하고 소동이 생기고 하인들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성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틀 안에서는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였던 것이고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하인들을 통해서 연회장의 사람들이 물을 받는 그 순간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며 지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은혜로운 것이요 비통하거나 쓰라리거나 슬픈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펼쳐 놓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그 풍성한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경건한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펼쳐 놓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통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의 근거는 그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들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고난을 자초하는 일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인가? 이들의 모범이 대상이 된 교회는 바울은 세 개의 수식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 교회를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유대에 있는이라는 말은 엄격한 의미로 이 로마의 영토였던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전체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복음이 퍼져 있었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교회들에 대해서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교회와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 이때 흩어진 자들이 각각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믿음으로 박해를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 이들처럼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회적인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참고 견디며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이들이 반역을 꾀하는도다라는 모함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는 일을 결코 갖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바른 믿음에는 먼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세상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과 반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멀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자들, 가까이 살던 마을 공동체, 자기가 속한 그 경제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였던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자신의 동족들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 받는 핍박은 바로 우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마찰이 일어나기 쉬운 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부부와 가족, 이 가정에서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지키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정직과 거룩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직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고난은 주님께서 먼저 받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도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형제들과 친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할 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모독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피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불신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신앙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전도의 열매였기 때문이죠.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게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날에 믿음을 지키며 성도들이 주 앞에 서는 것이 사역자들의 면류관이며 영광이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앞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날 앞에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거짓 없이 성실하게 주의 복음만을 순수함과 열정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였고 복음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들을 품었으며 유모처럼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역을 가졌고 그들은 이러한 그 헌신과 수고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날에 너희가 면류관이자 기쁨이자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쁨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이여 면류관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그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로 맺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우리의 면류관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열매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내가 바울이 정말로 순수함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